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절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립시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잘 보고 인사해 주세요.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must라는 단어를 써서 너는 꼭 가야만 해. 너는 꼭 갈 수밖에 없어. 이런 뜻입니다. 네 능력, 수준, 배경과 상관없이 너는 꼭 가야만 해. 당연히 가는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꼭. 그래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너는 꼭 가게 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런 사실은 내용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 추수감사주일 날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 증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봤어요. 그 가운데 올해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매주 강단마다 고백을 하고 읽고 있는데 그 빛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 캠프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난 2년간 이렇게 쭉 돌아봤습니다. 지난 2년 전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처음 이제 그 전도 캠프가 시작이 되면서 같이 동참하게 됐고 그래서 전국을 누비며 사실은 순회 캠프를 했습니다. 울산, 부산, 전주, 청주, 보은, 정읍, 고창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파주, 적성, 연천 우리 노예 지역까지 쭉 2년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눈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눈이냐? 하나님께서 전국의 그 현장을 순회하면서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완벽하게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놓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람의 능력이 있든 없든 완벽하게 가장 좋은 응답을 두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능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형편과 사정과 사람과 상관없이 완벽하게 응답을 준비해 놓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셨던 응답들 하나님이 이건 주셨구나 했던 응답들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딱 남아 있어요. 지금도 첫 번째 캠프 하는데 올해 초에 어떤 김호연 목사님 교회 행복을 주는 교회에서 캠프 하는데 잊을 수 없는 건 여러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그 교회가 있는 정관이라는 지역에 처음으로 지역 다락방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중요한 환우가 나중에 그분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 집사님의 환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그 교인이 회복이 되고 여러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 교회에 그 사명자 권사님이 계세요. 초창기부터 전도 운동을 했던. 근데 그분의 현장, 그분이 있는 현장 그 건물에 하나님은 준비된 전도자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루디아를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잖아요.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가 아니라. 근데 바울을 어디서 만나요? 빌립보 성에서 만나요. 하나님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빌립보로 보내셔서 거기서 전도자 바울을 보내요. 바울이 원래 빌립보를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원래는 완전 반대 방향,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도를 막으세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의 큰 어려움이었죠.
진짜 바울이 꼭 해야만 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방향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이쪽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갔더니 거기에 누가 와 있었냐? 루디아가 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시간표를 톱니바퀴가 맞아가는 것처럼 정확한 날의 시간표에 딱 만나게 하세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2년 동안 순회하면서 그 교회와 그 현장과 그 사명자의 시간표에 딱 맞게. 그 다음에 서부시찰에서 캠프할 때는 교회가 무너져서 사실은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비 캠프 4주 차에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전에 있던 교회는 시내 외곽에 있었다면 더 시내 안쪽에 번화가에 4층 건물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래서 새생명교회 교인을 만나서 마침 이제 계약을 다 해놓고 월세를 다 내놨는데 이제 사업장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다시 교회가 들어가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잃어버린 교인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만남이 회복이 돼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때는 예배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그 교회의 시간표, 상황, 환경에 하나님이 맞게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캠프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흐름과 내용을 보면 단 한 번도 바울의 머릿속에서 전도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단 한 번도 그 똑똑한 머리에서 전도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똑똑한 능력에서 전도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전도가 되어지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순회 캠프를 하면서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캠프 진행자도 있고 조장도 있고 사명자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남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담 없이. 왜 부담이 생기냐?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계획 세우니까. 그렇죠?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이번에 캠프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힘 빼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빼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주님이 오라 하시는 대로 힘을 뺐는데 하나님이 더 확실한 응답을 주세요. 이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예비된 현장에 완벽하게 준비된 응답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 충실교회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현장, 7년, 8년 전부터 전도하기 위해서 밟았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3군데 다락방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지교회당을 세워야겠다 결단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또 준비하신 무당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아예 그 법당에 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가서 예배드리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당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을 얼마나 경험하겠냐.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현장을 보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순회 캠프를 하면서 3가지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응답.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구나.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구나. 성경적인 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선교, 이방인의 현장에, 불신자 현장에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그 방향을 두고 우리의 과거를 준비시키셨고 우리의 오늘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미래도 거기에 준비해 놓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바울에게 주신 이명 계약이고 약속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인생 방향입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나이가 어떻든, 모든 것들, 내 능력이 어떻든 하나님은 그 방향을 두고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이끌어 가세요. 방황은 방향을 잃어버리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우리의 과거와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오늘을 인도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셨는데 그 방향으로 안 가면 그때부터 사실은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안 맞아요. 안 맞아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죠. 하나님 바울에게 이방인 복음화를 두고 완벽하게 준비해놨는데 오히려 핍박자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바울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 과거까지도 핍박자 인생으로 살았던 과거까지도 의미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응답을 찾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완벽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핍박자의 인생을 산 것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누구보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두개인의 입장, 상황, 생각을 너무나 잘 알아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고 바울이 핍박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대제사장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사두개인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운명을 바꾸는 감사의 날이죠. 그 속에서 바울은 인생이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됐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응답 속에 자신의 인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를 전달합니다. 운명이 뒤바뀐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모든 문제에 답이 오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그것을 누리는 방법,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응답이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오겠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응답이 온다는 확신을 결정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응답을 확신해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내 뜻도 저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응답의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응답의 완전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만, 예배 속에만, 기도 속에만 완벽한 인생의 답이 있다. 응답의 완전성.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고
인도받게 되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에 이 세절기의 축복,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감사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고 세계복음만은 축복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자, 이 축복과 배경 속에서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 첫 번째, 힘있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내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미래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2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그냥 너 로마에서 증언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앞에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뭐가 붙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반드시 내 미래와 연결이 돼요. 내 인생의 미래, 내 가정의 미래, 우리의 교회의 미래와 연결이 돼요. 지난주에 그 적성에 가서 복음 증거했더니 그 현장에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고 그 사람들의 미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님은 예수님 영접하고 본캠프에 들어갔더니 또 자기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나니까 그 교회가 40분, 45분 걸리는 교회인데 오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미래가 바뀌는 거죠. 본인은 인생에 예배를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내가 예배 드리러 가겠다.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다음 미래가 계속 펼쳐지겠죠.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 준비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충실교회 미래가 바뀐 거예요. 7년 동안 8년 동안 현장을 밟았는데 그 현장에 말씀운동의 시스템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운동의 시스템이 열리면서 단순히 다락방세만 열린 게 아니라 여기 지교회당을 세워야겠구나 확정하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사명자도 있고 새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교회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지역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교회가 필요하구나. 마침 또 충실교회 부목사님이 두 분이나 계세요. 그 목사님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전에는 11시에는 충실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이 적성에 와서 예배드려야겠다. 미래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 미래가 바뀌어지죠.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치열하게 삼국시대부터 싸우면서 피 흘린 지역, 분쟁 있는 지역, 그래서 많은 아픔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현장에 그런 운명을 바꾸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생과 미래가 바뀌어져 가고 가정과 가문의 미래가 바뀌어져 가고 교회의 그 미래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래를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복음을 증거한 걸 통해서 바울의 미래가 바뀌어져 가요.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 속에. 그렇죠?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로마에 못 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부터 죽을 수도 있다고 예언을 듣고 왔고 여기서 충분히 이 분위기, 폭동의 분위기잖아요. 죽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방인 로마 군인 불신자들이 바울을 지켜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지킨 게 아니라 이방인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지켜요. 나중에 보면 또 위험해지니까 천부장이 또 명령해서 바울을 보호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로마에 가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뭐 했는데요?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을 뿐. 그리스도의 비밀. 왜 비밀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아지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 대단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단한 지식, 능력,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어제도 어떤 청년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겁먹지 마라. 쫄지 마라. 너에게 복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부모님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대요. 괜찮아.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 복음을 모르면 가장 중요한 걸 모르는 거야. 괜찮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훨씬 뛰어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도 훨씬 뛰어난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확신 힘있게 전해. 힘있게. 괜찮아. 그렇죠? 그 내용이 뭡니까?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해야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 만남 무당 보니까요. 완전히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무당들은요. 말년에 병으로 쳐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분도 올해 76세신데 아마 70세쯤 됐을 때 병이 왔던 것 같아요. 반이 마비가 와갖고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죽다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많이 그 법당들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힘도 없고 그리고 그 나이 든 무당들은 젊게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일평생 종노릇 하면서 써먹었다가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딱 떠나요. 그럼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한평생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무당의 일생입니다. 무당의 일생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안타까워요. 이분은 28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28살 때까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목요일날 예배 드리러 갔더니 본인에게 신기가 왔을 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보고 이 길을 가라고 얘기도 해줬대요. 아, 당신은 안 되겠다. 나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분이 28살에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만큼 잘 알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 복음을 몰아서 일평생을 48년을 귀신의 종로로 타고 남편과 떨어져 살고 다행히 남편이 이혼을 안 했다더라고요. 그전에는 남편이랑 같이 교회 다니며 살았대요. 남편이랑 같이. 자식들과도 다 떨어져 살고요. 무당들은요. 자식들에게 해코지 할까 봐 귀신이 같이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 자식과 같이 살지도 못해요. 이남 일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이제 본인이 잘 모르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 무당일 할 때 그 굿당 오며 가며 일을 크게 했나 봐요. 기사로 아들 10년씩 기사로 쓰고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저주재앙이 임하는 줄 모르고 무당의 그 기사로 아들들을 10년씩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그 아들들도 떠나고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이 99% 버려진 현장에 가면은요 일평생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
그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세계 분위기 어떻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복음 듣는 사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 복음 운동이 시작되죠. 일꾼들이 일어나고요.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그토록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에도 예수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마게도냐 전역에 완전 이방인의 땅에 예수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방인 복음화를 위한 안디옥 교회. 그 말은 하나님이 이방인 복음화를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버려진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이 그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와 현장이 중요하고 선교사님들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완전 버려진 불신자 현장이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안디옥 교회가 완전 불신자 현장에 이 예수 복음 운동을 위해 세워진 거죠. 시간이 갈수록 이 유대인들이 곤란해진 겁니다. 위축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토록 본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였구나. 이게 점점 들불이 번지는 것처럼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바울, 이 전도자의 힘을 낼 수밖에 없는 배경,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힘을 낼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후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떤 현장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마태복음 10장 18절 19절 마땅히 할 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증거하게 하시고 역사하시죠.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은 현재의 영이라고. 현재의 영.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성취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이 되고 응답이 되게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현장에서 땅 끝까지 역사하시겠다고 이미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돕기 시작하고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6절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왔을 때, 헤롯의 핍박, 왕의 핍박이 임했을 때, 그렇죠? 아예 왕을 데려가 버리시죠.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만났을 때, 완전히 죽음의 위기에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그때 주의 천사들이 돕기 시작하죠. 주님의 역사, 바울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때 오히려 유대인들은 분열하고 무너지게 되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사도행전 23장 11절은 주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먼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분열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올바르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은
올바르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은 사실은 그 현장 속에 여러 가지 사건과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하고 싸우려고 했던 거는 온데간데였고 자기들끼리. 그 분열의 내용이 뭡니까?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특징은 뭐로 나눠지냐면 바리새인은 영적인 것을 인정을 해요. 영적 존재를 인정하고,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고, 그리고 천사를 인정하고, 이 영적인 존재를 인정합니다. 근데 사두개인은 육신적인 것만 인정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이게 늘 원래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늘 그렇게 싸워 왔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알게 되면은 사실은 정확한 복음 속에 딱 하나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안 싸워도 되는 내용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이때 담대하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선포하죠. 자, 그때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죽을 일을 만나도 안 죽어, 그 얘기입니다. 안 죽어. 죽을 일을 만나도 너 죽지 않아. 왜? 로마에 가야 되니까. 이거를 아주 하나님이 시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시적으로. 너 안 죽어,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너 바울아,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한 대로 로마로 가게 될 거야. 이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먼저 그 믿음을 고백했죠.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딱 확정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단순히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로마로 가게 돼서 네 사명을 다할 거야. 보통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명을 붙잡으면은 그거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에게 분명히 죽을 문제를 만나는데 죽는다 안 죽는다 수준에서 말한 게 아니라 아예 그 미래에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네 사명을 다할 거야. 그렇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부터요 평안이 와요. 그때부터 그 주신 평안과 확신대로 내 주변과 만남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6월절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절기의 축복과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담대하라, 근거 없는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자, 이런 응답을 바울이 순간순간 문제가 올 때마다 누리게 되는데, 항상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건 어떤 시간입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런 장면이 또 있었죠. 바울의 운명뿐만 아니라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왜 어렵냐? 바울이 진짜 하려고 하는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이 막으세요. 막았을 때 바울이 뭐 했습니까?
똑똑한 머리로 계획을 세우거나 뛰어난 능력으로 자기가 뭘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멈추고 깊은 기도 속으로 어느 정도요? 환상이 보일 만큼, 그 말은 확실하게 응답이 떠오를 만큼, 선명하게 응답이 확신이 올 때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금식을 2번이나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놓치는 이유, 성령의 인도받는 단계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바울만큼 똑똑하지 않은데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가 먼저 앞서가요. 내가 판단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선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바른 응답입니다. 그래서 힘을 빼라고. 자꾸 우리는 힘을 내려고 해요. 문제가 오면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고 깊은 기도 속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말씀해 달라고. 그렇죠? 그때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2년간의 전도 캠프를 통해서 그거 확인했어요. 힘을 뺄수록 유익이다.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내 주먹만한 이 뇌를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하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당장에 내 눈앞에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제한된 능력을 가진 우리가 내가 하겠다고 달려드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뺄수록 유익합니다. 힘을 뺄수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이 가진 병에 대한 완벽한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장면이죠. 그 시작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은 성경적인 병의 치유가 무엇인지를 기준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12장 1절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 합동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뭘 말한다고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뭐 하는 시간입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다 응답받았어요. 그 시간에. 잘 아시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거야.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간질,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더 이상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이유로 바울은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해요. 병이 나았다. 성경적으로 병이 나았다라는 건 이 얘기를 두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이 병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죽을 때 병 때문에 죽지 않아요. 어떻게 죽습니까? 순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병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내 상황이 걸림돌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 내 상황의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시냐? 그거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말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내 상황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해. 내 환경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못해. 내 나이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해. 이렇게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바울은 똑같아요. 환상과 계시,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고 가보니 이미 하나님이 준비된 걸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확실하게 위로하시고 위로뿐만 아니라 그 속에 지혜도 주시죠. 그래서 성령의 지혜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 계획이나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따라갈 때 그걸 보고 성령의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데 왔잖아요. 왔는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4등 27장에 가면은 풍랑을 만났는데, 심지어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풍랑도 잠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같이 탔던 273명의 생명도 구원을 얻게 돼요. 그렇죠? 방향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힘있게 증거하는 거에 두고 모든 걸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준비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방향을 확신하라. 그렇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11월이면 회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12월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바울이 방향이 맞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와요. 준비된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라. 그리고 전도자의 여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된 축복과 응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된 섭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 시작과 지속은 주일 예배에 집중할 때, 그래서 주일날은 하루 종일 가능하면 묵상에 집중해서 하루 종일을 어느 정도를, 바울이 깊은 기도를 통해 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확신했던 것처럼 주일날 6일 동안에 가야 될 그 길을 두고, 우리는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큼, 이게 기준입니다.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거 중심으로 우리가 사실은 주일날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6일 동안 적용할 언약이 나올 때까지, 그렇죠? 바울이 누렸던 방법을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서 누리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40일 동안 한번 집중해 보세요. 나의 것이 되도록, 나의 말씀, 나의 기도가 되도록. 그때부터 성경 속의 역사가 내 인생의 역사가 됩니다. 그 속에 세워지는 것이 12지역, 12제자, 12지교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응답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